그럴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 일부 예배 7시에 드리는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늦게까지 축구 보시고 그리고 또 일부 아침 7시에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이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축구는 졌습니다. 졌으니까 아쉽게 졌어요. 저도 보면서 너무 아쉽다. 그런데 너무 잘했죠 또? 잘했어요. 그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제 아쉽다는 이 생각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계속 그걸 넣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들었지? 박주영이 그거 참 찾는데 그거 볼 때 맞고 나갈 게 뭐냐?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잘한 그것으로 우리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감독을 또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생각 다 떨쳐버리시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성공과 행복의 관계성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정말 두 가지 요소가 어떤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성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래, 맞아. 성공해야지 행복할 수 있지. 성공도 못했는데 무슨 행복이야. 만약에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성공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무지개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루는 저기다. 저기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저걸 잡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요. 달려가 보지만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게 신기루예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행복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이 중요하다. 행복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그렇다고 수긍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 속에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을 따놓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한다. 즐거움으로 한다.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삶에서 성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오직 우승, 오직 1등 해야 된다. 1등, 챔피언이 돼야 된다.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축구를 했다면 패배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챔피언 되기가 그게 쉬운 겁니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첩첩산중과 같아요. 뭐 우리는 쉽게 막 다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하더라고요. 공도 한 번 받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그 선수들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보기는 쉽지만 그 선수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승이라고 하는 것만 목적해서 우승하면 행복하고 지면 행복할 수 없다 생각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 없어요. 전 국민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축구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공 차는 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것이 좋고 또 지더라도 축구하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이미 느낀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같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의문.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도할 수 있기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어느 것이 맞는 대답일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 드렸는데 아직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게 좋겠어. 어느 것이 좋겠어? 어느 것이 좋겠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약은 사람은 벌써 대답을 합니다. 둘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되었으면 좋겠죠. 둘 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굳이 하나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 가장 권세 있는 기도가 뭘까? 가장 아름다운 핵심적인 그 기도는 바로 뭘까?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닐 수가 없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나대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강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간구가,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가,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인 것으로 그렇게 애워가지고 하는 기도로 멈출 때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길래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길래.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두 가지 이름을 주로 가지고 계셨답니다. 하나는 법적인 호적에 등재된 이름.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해서 호적에 올리놓은 이름과 그리고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리켜서 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적인 호적에 등재되어져 있는 이름은 그냥 호적에 그냥 등재해 놓은 것으로 끝나고 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니까 아명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명으로. 근데 아명을 보면은요, 아명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천박하고 촌스러운 이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이름 놔두고 왜 아명으로 불렀을까? 천박한 이름, 촌스러운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렀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이야 뭐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사셨을 때에는 복지가 무슨 복지가 있었나요? 의료시설이 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있었나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내 죽는 거예요. 이내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잘 죽으니까 아예 어떤 어르신들은 호적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차이가 뭐 4살, 6살 뭐 이렇게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호적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어? 이렇게 틀려요? 라고 물으니까 하도 내가 태어날 때 병치레 해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몰라가지고 호적 안 하고 있다가 안 죽고 살아나니까 그제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생각은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는 그 문제보다 아이의 이름이 예쁘면 그 역신들이 말이죠. 잡신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그 이름 좋은 아이를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그러니까 아명을 지어가지고 본 이름은 딱 호적에만 올려놓고 호적에 올려가는 이름이 뭐 그냥 이상한 촌스러운 이름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이름 갖다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부를 때에는 뭘로 불러요? 촌스럽고 천박한 아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일찍 죽으니까 또 잡신들이 귀신들이 막 그냥 데리고 가버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아명을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명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요, 그 아명들이 이런 이름들이에요. 개똥이, 쇠똥이, 사머리, 유월이, 오목이, 똘똘이, 꺽쇠, 억새, 야물치, 고만이, 섭섭이 이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저는 이 섭섭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참 어르신들 때 아들 낳지 못해가지고 딸 낳아가지고 섭섭하다 섭섭이 했냐. 만약에 우리 축구팀 이름 붙이라 그러면 섭섭이. 그냥 우루과이 져가지고 좀 섭섭해요? 그럼 섭섭이. 그렇게 천박한 촌스러운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103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셔요. 그 어르신 이름이 고만이에요. 고만. 유고만 집사님이에요. 유고만 집사님.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 고만. 이게 이제 아명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하고 보면 그 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안타까운 삶을 사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서민들의 세계만 그런 아명으로 이제 부르고 이렇게 지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고종황제 있잖아요. 고종황제.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에 제일 마지막 임금이 누굽니까? 예? 자, 이 고종하니까 이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입니다. 개똥이. 임금님인데도 왕자로 태어나는데도 아버지가 임금 아닙니까? 그 임금이신 분이 이름을 뭘로 지어요? 개똥이라 지었어요. 개똥이. 그리고 정성 중에 아주 실력 있는 정성, 황희정성을 아시잖아요. 황희정성도 아명이 있어요. 황희정성의 아명은 도야지입니다. 도야지.
도야지가 도라지가 아닙니다. 도야지가 뭐라고요? 돼지입니다, 돼지.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어르신 선생님을, 선비님을 돼지라고 부르더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그랬지만 옛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 나라 어르신들은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실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는 많이 느끼잖아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대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유대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되게 심하게 한 겁니다. 웬만큼 싸우다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부싸움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지속되어졌지만 결국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 부부가 우리 도무지 안 되겠다. 결판이 안 나니까 랍비님을 찾아가서 랍비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자.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어. 랍비를 찾아갔더니 이 부인이 먼저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를 그리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말하잖아. 여자가 먼저 라블라블라블라면서 이제 랍비한테 일러바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자고 그렇게 남편이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 따라 하시면 싸움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죽어도 남편 하자는 대로 못 합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요, 우리 친정 아버지 이름을 따서 내 애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버지, 아내는 친정 아버지, 막 그냥 이름을 따서 지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후손들이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을 때 그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요, 지금 유대에 가서도 수많이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번에 축구 선수로 나온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걸 절실하게 느끼겠다라니까요. 얼마 전에 그 어느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선수 같아요. 그 브라질 선수의 등에 이름을 적어 놨는데, 그 등에 적혀져 있는 이름이 뭔가 하는 데니엘이더라고요, 데니엘. 데니엘이 뭡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또 어떤 사람, 에이브람도 있더라고요, 에이브람. 에이브람 링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온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기 조상들 중에 훌륭하신 인물,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 이름을 자식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함의 것이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버지, 부인은 자기 친정 아버지, 이제 그 이름을 진짜 싸우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랍비가. 그래서 랍비가 두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구이고, 친정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라발라발 하던 부인은 가만히 있고, 남편이 요셉이요. 우리 아버지 존함은 요셉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그러면 부인의 친정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친정 아버님은 요셉입니다.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도 누구이고 요셉이고 시어머니도 요셉이고 그러니까 삼척 동자도 이거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간단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셔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을 잇는 겁니다. 랍비님, 우리도 알죠. 요셉 이름 똑같은데 그 이름 지으면 되죠. 그런데 랍비님, 요셉이라고 다 요셉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다 요셉이냐?
우리 시아버님은요, 요셉이지만 말도둑이에요, 말도둑. 우리 친정아버님은 너무 정직하고 신실하신 믿음 좋은 요셉이고요. 그러니 저는 시아버지 이름 요셉이 아니고 제 친정아버님 요셉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커서 나는 요셉인데 누구 요셉이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정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까?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이름이 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름 하게 되면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름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존재했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주인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사람됨을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름이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했기에 우리는 이름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딱 말해지게 되면 이름 석자로만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 사람 참 좋으신 분이었지. 그 사람 참 정도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이름 딱 했더니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이름 석자 딱 기록했더니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사람일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이름값,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콜럼버스를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참 훌륭한 분으로 탐험 정신에 불탔던 그런 인물로, 정말 열정적인 모험 정신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분의 생애를 조사해 본 결과를 말해주는데 그 소리 딱 듣고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소리 들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록펠러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 좋은 어머니입니까?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딱 만들어줬어요. 너는 예배 시간에 저 뒤쪽에 앉지 마라. 예배 늦게 가지도 마라. 막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그냥 10가지 그 명령, 조항을 딱 적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금싸라기 자리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늦게 가지 말고 10분 전에 가서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성경말 찾아놓고 그렇게 해라. 10의 1조는 절대로 떼먹지 마라. 10의 1조 잘해라. 막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게 되면 너는 복을 받는다. 너는 그렇게 살면 성공하게 된다. 어머니가 했어. 근데 이 아들이 엉뚱하게 살다가 90살이 되어졌을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그때 변화돼서 거듭나게 되어졌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참으로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옛날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록펠러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록펠러도 이런 인간이야. 야만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나니까만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말하는 것도 또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 들으니까 제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좀 달라요. 이분은 원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황금에 미쳐가지고는 나는 황금을 움켜쥘 거야. 아메리카를 탐험해서 거기에 있는 황금들을 내가 독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험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카를 대륙을 발견하게 된 동기도 황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고민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그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 나귀와 같은 사람이죠. 주님을 등 위에 모시고 이제 나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너는 그 나귀처럼 예수님을 항상 등에 업고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라 라는 뜻으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황금을 얻고 황금을 움켜쥐고 황금을 메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또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딱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철이 된 거겠죠. 고민하다가 해답이 안 나오니까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간 기도했어요. 매일간 기도를 하고는 그가 은혜를 받았어. 황금을 메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등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살리라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이름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임종 때가 되어졌을 때, 임종때가 되어져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짓더니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내가 행복했던 시절은 내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지난 14년간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황금을 메고 황금을 움켜쥐고 황금을 등에 쥐고 다녔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지냈던 지난 14년간의 세월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토록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아빠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로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 기도로 시작을 하고는 이제 첫 번째 청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고는 이제 청원을 해야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간구가 바로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름이 뭐길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라고 하는 방에서 이제 아빠라고 불렀으면 그건 가족 아니에요. 가정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방에서 이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의 방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로 부르는 그 가족이라는 방에서 이제는 문을 열고 더 들어가서 이제는 경건, 아버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경건의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청원의 내용이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첫 번째 강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부터 나왔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성,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궁극적인 문제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성질이든지 간에 그 성질조차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우리 세 가족인데 오늘 예배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계시네요. 그분은 암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암이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폐에까지 그 암이 전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중보 기도부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점검을 검사를 했는데 폐 속에 폐까지 전이 되었던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화를 주는 샬롬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깃발이 되시고 또한 이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름답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또 뭡니까? 아까 그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것,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우리도 인격의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본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는 요 단어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원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 뺐는가 하는 거죠. 왜 뺐는가? 우리는 인칭 대명사에 서투러야지. 인칭 대명사에. 가톨릭에서는, 참고로 가톨릭에서는 주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넣어놨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는 뺐고 가톨릭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왜 그랬는가? 둘 다 이유는 똑같아요. 뭔가 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좀 볼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미천한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 이러는 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떡 와가지고 할아버지 당신 식사했어?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 새카만 제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자 정말 속상할 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손자 녀석이 막 그냥 여러분 친구로 간 그분에게 당신하고 여러분들한테 당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그 집에 그 가정교육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거북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 이 단어 대신에 가톨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딱 그렇게 또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3인칭 기도가 아니라 2인칭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인칭이 가까워요? 2인칭이 가까워요? 3인칭은 여기에 우리 가운데 없는 분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1인칭이 되거나 2인칭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3인칭은 여기에 없어야 돼요. 저쪽에 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3인칭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2인칭이에요. 2인칭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마주 곁에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내 조그맣게 속삭이는 숨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친근감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면 저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 2인칭의 하나님이라 그만큼 우리와 가깝다 친근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당신이라고 한 이 말 우리가 이제 인칭 대명사에 좀 서툰다 그랬죠? 여보라고 하는 말이 귀하듯 당신이라는 말도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화 받아도 뭐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은 헬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보세요 그래. 여보가 뭡니까? 여보가 전화 말씀드렸죠? 여자에 여는 같을 여자라 그랬죠. 여보의 보자는 뭐라 그랬어요? 포배 보자예요. 여보라고 내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은 포배와 같은 소중한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소중한 분, 포배와 같은 분,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그럼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가까운 사람 부를 때 당신 이러잖아요. 여러분 남편 부를 때 아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3인칭으로 부르는 사람 있죠? 누구 엄마, 애기 엄마 이렇게 야구하고 그리고 우리 그이가 뭐 거집니까? 그이라고 부르게 3인칭으로 왜 불러요? 당신 이렇게 불러요. 당신이라는 말 당연할 당자입니다.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당연히 내 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몸이 귀하듯 당신은 내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몸과도 같으신 하나님의 몸이 된 우리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이름이라는 이 말이 은혜가 되는데 그만 우리에게 좀 어색하다 해서 오해가 일어날까 봐 빼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신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먼저 시작부터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의 눈을 떠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러한 이름일진데 그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이름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안이 밝아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샬롬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될 것입니다.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별로 없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그토록 가까운 친근감 속에 있는 2인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몸처럼 주님의 몸된 우리가 된 것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